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됨. 지극히 작은 것,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에 충성하는 자. 성경 본문은요, 누가복음 16장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고 한 주간 살면서 이번 강단 메시지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의 내용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요 또 어떤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우리는요 작은 것은 작아서 하찮아서 안 하고, 너무 크면은 커서 부담돼가 못하고, 이래 못하고 저래 못하고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세계를 살릴 그 예수님께서 딱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서전 한 권이라도 썼다 그랬어요? 못 썼다 그랬어요? 안 썼지요. 그런데 누구에 대한 책이 가장 많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가장 많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비유예요. 여러분들은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아니 어느 부자에게 그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소문을 가만 듣자 하니, 이게 주인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심시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쓴 거예요. 그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리니까 주인이 노해가지고 그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이렇다면서 너는 당장 이 직무를 내려놔라. 부장인지 상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가 이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목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그 청지기가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밥줄이 잘렸으니 빌어먹자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남 눈초리가 있잖아. 그런데 저 아무의 집에 말이야 상무하고 부장할 때 저렇게 말이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더니, 저 꼬라지가 저게 뭐냐, 남들이 눈초리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다.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우리 주인이 평소에 돈을 빌려주는 거. 여기는 이제 기름이라고 나오는데 밀도 나오고 돈을 빌려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채 고리업자 고리대금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한 1,000만 원 빌려주고 그에서 막 또 연체되면 막 따따블 해가지고 막 원금을 제외한 막 1억씩 이렇게 돈이 막 붙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가만 생각하니 엄청 많은 거라. 그래 이 종이 그런 사람들 부르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인한테 돈 얼마나 빚졌냐? 이만저만 내가 5천만 원 빚졌다. 자, 여기 3천만이라고 적어. 또 그 다음 찾아왔어요. 너는 얼마냐? 나 1억이다. 야, 8천만 원을 적어. 이러면서 모든 사람을 주인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든지 오는 사람한테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가만 보니까 이 종이 지혜롭거든. 이 부자는요, 내가 이렇게 악덕업자인 걸 잘 몰랐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가 잘려놓고도 막상 일을 자르면은 그 사람들은 건조가 있어요, 없어요? 해라, 내 못 먹는 밥이 죄라 뿌린다면서 이제 주인의 그 약점을 다 고발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이게 정치계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집집마다 회사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좋을 때는요 속이라도 빼는 것 같이 다 좋은데 자기 이익권에 문제가 좀 생기면은요 이제 이거 다 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 우리 주인이 만약에 이런 악덕업자라고 알면은 우리 주인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겠는가. 내가 이거를 좀 삭감해주고, 그리고 또 이 삭감받은 사람들은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야, 내가 1억을 줘야 되는데 5천만 원만 갚으면 되고 8천만 원 갚으면 되고 2천만 원 이익 받네.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요 좋아하는 거지.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듣는 그 주인이
야, 이봐. 이렇게 지혜로운 청지기였구나. 그러면서 이 청지기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지요. 그죠? 이것이 주인이 볼 때, 야, 진짜, 이거는 칭찬받는 말이 아니잖아. 자기 돈 다니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막 일하는데, 그러나 주인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어려움에 당한 그 입장만 생각하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이 내용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로마라는 그 시대에, 그 시대가 부자와 똑같은 거예요. 로마라는 그 강대국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 숭배하게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그 후대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강대국 속에 속국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는요,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요 잡아가지를 안 해.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그 정권을 잡은 사람 중에 아는 사람만 있으면요, 그 줄만 잘 쓰면은요, 이 사람들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만만한 감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로마가 그렇게 생활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주시면서 이 부자는 뭐냐, 로마에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뭐 이 정도 내 스펙이 이렇게 좋고 말이야, 내 배경이, 내 이력서가 이렇게 있는데 뭐 나 사랑하는데 지장 없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서 돈 빌려준 사람들이 그 어려운 형편 이런 거를 잘 몰라.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밑에 집이 이제 이 새들은 우리 그 집사님 있잖아요. 지난번에 같이 식사도 하는데, 이 부동산하고 이제 얘기하기를 내년 6월에 뭐 우리가 거의 잔금을 치를 테니까 좀 뭐 이사 나가는 거는 서로 절충해가지고 잘 부동산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라고 그래놨더니, 부동산에서 내년 3월 안에 좀 빼면 좋겠다. 왜? 들어오는 사람들 시설해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 내 입장에서 그것도 좀 너무 그래. 한 달이면 모르는데 2달, 석 달 그 임대비가 없어지잖아. 근데 또 월요일날 뭐라고 전화하냐면은, 목사님 나 10월달에 뺄 거요 그러네. 나는 머리에서 딱 뭐가 떠오르냐, 아니 그럼 임대료 넣자고, 나 임대료 받아 그거 생활비 하는데 임대료 넣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섭섭다는 거야. 나는 목사님 그러면 잘했다고 막 그래 해줄 줄 알았는데 뭐를 그래 임대료 걱정하냐고.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장로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장로님 2, 3년 동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임대로 동결시킨 사람도 있고, 또 안 돼가지고 배째라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집에 그래도 이 업을 하면서 14년 그 앞전에 자기들 그 동업자고 약간 이 체인지가 됐지만은, 또 그래서 14년 동안 이사 안 하고 임대를 한번 날짜 안 하기로 잘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또 봐주는 것도 안 좋겠나 해가 통보를 하니까 엄청 좋아하지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9월달 갈게요. 왜? 10월달 임대료도 부담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러니까 9월달 빼달래. 그럼 가시라고. 근데요, 빼는데요, 한 9월 말까지 좀 더 연장시켜달랬지. 물건을 두고 그래 빼겠대. 그래. 왜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오늘 말씀 이거 여러분 성경 알면 우리 일상생활에요. 이거 적용시키면은 나는 막 되게 짜증스럽더라고. 아니 임대료 받아 생활하는 사람인데 임대료를 그렇게 안 주고 그걸 몇 개월 그건 뭐 그저 몇 개월이나 잃어버리면 나 어떻게 하냐. 완전히 이렇게 면병원 선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묵상을 딱 생각하면, 최 목사 서남이로 재산 다 물속에 빠진 사람도 있어. 그렇게 불나가지고 말이야 재산 집 다 타버린 사람도 있는데, 너 그거 너 편에서 보면 그렇지만 또 그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 어려울 때 한번 봐주자. 그리고 아들이 뭐 10월달 필리핀 가서 결혼했는데, 아버지도 없는 아들, 시각장애인 자폐아를 데리고 사는 저 과부, 우리가 불쌍히 여기자. 이럴 때 한번 봐주자.
우리가 봐줘요. 그럼 자기는 또 건물을 사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한 100평짜리 샀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임대료 낼 걸 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자를 갚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만 다 생각한 거지. 그래, 그럴 수도 안 있겠나. 그 장로하고 목사가 이럴 때 그게 전도거든요. 아, 처음 하루는요. 그 서로들이 이렇게 마음이 심히 불편하더라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현실에 이렇게 비교해봐. 야, 그래 말이야. 소나미 지나가고 화재도 일어나고 사람도 죽고 사는데 우리가 조금 더 어렵고 내가 좀 더 절약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그것도 또 넘어가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성 가운데 항상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아, 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한테 관심이 없었고 그 힘대로 그것 때문에 내 생활이 불편하고 힘든 이것만 내가 먼저 생각했구나. 내 집사님 미안하다. 내가 집사님 입장을 좀 더 깊이 좀 더 헤아렸더라면은 내가 그런 말이 안 나갔을 건데 내가 내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네. 혹시 받았으면 이해해라 하니까 자기 오히려 더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삶의 현장에 이렇게 적용시키면 일단 우리 마음이 내가 풀어주고 장로님하고 풀어주고 나니까요.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천국이야. 아이, 그럴 수가 있어. 진짜 말이야. 막 이러면은요, 이거 답이 없어. 그러면 서로 막 앙숙이 되고, 나 양보 못해, 나도 양보 못해, 이러면 그거 왜 되겠어요? 그죠? 전도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전도문을 막는 거예요. 누가? 허감이라는 존재가. 뭐 때문에? 돈이라는 일꾼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막, 그게 선악과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없이 돈만 있으면 산다는 그런 중심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어려움 속에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된다. 그러니까 말씀 딱 묵상하고 강단의 메시지 딱 생각하면 그렇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풀고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권에 손에 닿는 일이 있으면 뭐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분하다, 아니면 내 못 먹는 밥에 쟤라도 뿌리 재가지고 막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옳지, 그래 서로 그래 물고 뜯고 피차가 망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억울하고 힘들 때는 내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주변을 한번 싹 돌아보면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태풍만 나가지고 말이요, 그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 수많은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깡다리째 빼앗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이는 먹을 게 있지 않냐? 주님 맞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명을 낳습니다. 항상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위에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 힘을 우리가 부여받으면요, 사람이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뭔가 누가 야, 저 사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헤븐이 파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판단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 힘이 없고 사단에게 내가 사기를 당해버리면요, 판단이 흐려지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자살 충동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 사건 생기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력을 주시옵소서, 현장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렘넌트 7명도요 참 어려운 일 많이 당했잖아요.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래도 이들은요, 영적인 파워가 있으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갔으라도
그들은 승리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세요. 노예로 간 요셉,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기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벌써 다윗은요, 무슨 잘못이 있었나요?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장인 사울 왕이 이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다녔잖아요. 그럼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죽일 기회가 몇 번 자기 앞에 펼쳐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분께서 처리하시겠지. 자기는 맞짱 뜨지 않고 피했어요. 너무 이제 피하다 보니까 시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보면은 진설병이 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거든요. 떡상에 거기서 이제 떡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제사장이 이제 일주일 되면 교차고 이런데 제사장 외에는요 이 떡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떡을 먹은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 아비멜렉은 법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이 떡을 줘가지고 그 시장길을 면하고 그들이 또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문제 사건 앞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멸망시킬 생각하지 말고 살리고 힘주고 용기를 주는 그 길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쫓길 때는요, 여호와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 그리고 내가 막 피해 다닐 때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는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전쟁터의 나의 방백시요. 이게 다윗이 고백했다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는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된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이제 바뀐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왕족이라고 왕이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실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현실 사건 바라보고 이익 손에 따지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힘을 얻음으로 나오는 영적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한 번만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쓰나미도 떠오르게 하시고 폭풍도 떠오르게 하시고 그죠? 화재도 떠오르게 하고, 아 그래 말이야, 이런 수많은 사람들 코로나로 말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런 현장 속에도 너희들 그 사람 때문에 잘 먹고 살아야지. 물론 하나님이 혼내지만은도 그들이 임대료 안 내면 못 먹을 거 아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저들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문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은혜를 여러분들이 찾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무슨 지혜?
사람을 살리는지. 아멘. 이 종이요 주인으로부터 너 이제 그 일 그만둬, 너 오늘부터 너는 이제 일할 수 없어 이랬을 때 주인한테 대든다든지 주인의 약점을 누설해 가지고 주인을 애먹인다는.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어느 국회의원 밑에 있는 밑에 그 비서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렸는데요. 그 비리를 다 폭로시켜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실제로 뭐 큰 중요회사에 그것도 중요한 분들이 또 자기가 좀 문제가 연루돼가지고 자르면은요, 그걸 가지고 또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너무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문제 사건 생길 때 실제로 내가 먼저 영적 힘을 얻으면 나를 살리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은요, 다른 사람이 우리는 배웠잖아요. 노약자들이 힘들면은 짐을 덜어줘라, 아니면은 뭐 자리에 앉게라. 내가 더 앉고 싶는데, 내가 힘이 없어 내 짐도 핑계 치고 싶는데, 이론은 맞지만은 또 내 현실이, 내가 힘들 때는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영적으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헤븐리 파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우리가 부여받으면은 내 자신을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극히 볼 때는 하찮은 거잖아요. 주인이 볼 때는 그 내 돈 가지고 지가 이렇게 인심쓰는 거긴. 그러나 그 처세하는 그 처세에서 너무 주인이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감옥에 갖다 여야 될 그 친구를요 오히려 칭찬해 줬다니까.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면은요 큰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가서 일해서 그 배를 다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우리 주인은 너무 악덕업자야, 1달란트가 뭐냐고 이거를 가서 활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계산하자고 할 때 2달란트는 또 배를 남겼고 5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주인이 너무 악한 사람이라가 내가 묻어놨다 가져왔다 했거든요. 이 사람아, 차라리 내가 그러면은 저 은행에 맡겨가지고 별일을 받을 건데 그 주인을 이렇게 악하게 몰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맡은 일에 주님께 충성하는 거, 제일 충성하는 거, 여러분이 주일날 여러분의 예배 좌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적히 적은 충성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를 요구하냐?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예배 보러 가자. 예배는 보러 가는 거야.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헌금도 준비해서 드리고 시간도 준비해서 드리고 내 마음도 몸도 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그분께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보러 가자면은 오늘 목사님 옷은 뭐 입었을까? 우리 또 장로님 옷은 뭐 입고 누구는 이거 보러 가는 거예요. 오늘 헤어스타일은 뭐 어떤가? 오늘은 또 뭐 이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건 나 중심이 되는 거지. 인간 중심.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러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말씀의 능력을 더 입어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뭐 물질은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근데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도 될 수 있고 악한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손녀가 전화 왔어. 할머니 왜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내가 저기 휴대폰을 사는데 택배를 해가지고
그 60만 원짜리 샀는데 돈만 가지고 가고 휴대폰을 안 보낸대요. 그걸 이제 자기 이제 회사 이제 그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빨리 휴대폰 보내달라니까 휴대폰이 없다는 거야. 그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했노라고 이제 이러더래요. 근데 자기도 지금 돈이 없어가 아빠한테 30만 원 빌리고 이래가지고 60만 원을 채워가 보냈는데 얘한테도 60만 원이 큰 거지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얘들 엄마 아빠가 이제 해외에 있다는 거 하니까 이제 그래 경찰서에 가서 이걸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 애한테 통화를 했대요. 니 왜 우리한테 그래 사기를 쳤냐? 내 제가 아무개 아빠다 이러니까 제가 돈이 없어가요 학생인데요. 한번 도와주세요. 막 울고 그러더래. 그래 가봐보면 하는데 수법이 좀 그렇게 좀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더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경찰서에 가서 이제 얘를 신고를 했는데 그 이제 18살이래. 부산에 이래. 그래 언제까지 이 돈을 안 갚으면은 너는 이거 어떤 문제를 주체한다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부모가 이제 그 돈을 보내왔더래. 중요한 말은 뭐냐? 참 신고 잘해줬다. 얘가 이런 일이 여러 번이나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전부 다 울고 동정심을 구하니까요. 다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 이 수법이 계속됐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잘했다. 이러면서 그러냐 여러분 그래서 할머니 요즘은 택배라고 해가도 사기치는 데가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나보고 그러는데 참 세상이요. 참 이렇게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돌봐주면은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그분들이 우리를 돌봐준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고 우리는요 억눌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는 돌봐줘야 됩니다. 아멘. 예, 내 주변에 이번 주간은 또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손잡아 주기를 원할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특별히 이제 이 명절이라는 이 추석에 오면은요 이 독거노인들 홀로 계시는 분들 너무 힘들 이런 분들한테는 명절이 너무 힘들대. 예,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소외당한 분이나 어려운 분이 없는가 하고 우리는 날 한번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면 모세가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노예로 있을 때 그저 자기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문화와 모든 정치 경제를 다 배우고 그 자기가 바깥에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데 그 싸움을 말리다가 이 사람 애굽 사람을 쳐서 안매장하고 히브리 사람을 살려줬단 말이요. 그 다음날 나가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또 싸우는 거야. 어제는 이 사람 중에 안매장 오늘 누가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냐. 이게 탄로 나가지고 지금 모세는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갔어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로 갔냐? 미디안에 가서 누구 만났냐? 이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드로는 이 분명히 모세가 지명수리자고 살인자인데 이 사람 숨겨주면 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할까요? 모를까요? 그래도 이 사람은요. 모세를 자기 딸을 줘가지고 사위를 맞이했어요. 모세 한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사람들 만날 때 이 사람을 살려줄 것이냐 내가 죽일 것이냐 그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성경은 항상 살리는 쪽으로 세우는 쪽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합도 보세요.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줬잖아요. 그럼 자기 나라로 볼 때는요 여리고 사람들 볼 때 이 라합은 죽여야 돼요. 왜? 지금 첩자들이 왔는데 이 사람을 신고하지 않고 자기 집에 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을 살려준 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큰 공헌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인데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여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하면 여러분 또 생각나죠? 룻기스의 주인공 보아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만나가지고 또 자녀를 낳았는데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야. 하나는 기생 출신이지요. 하나는 또 거짓말 시켰지요. 그지? 이래도 이 사람들이 다 살리는 쪽으로 그들은 인도를 받으니까 역사의 큰 판도가 달라졌다는 거. 다윗과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과 얘기했잖아요. 아히멜렉 제사장은 법을 택한 것이 아니고 살리고 보자. 배고파 죽어가는 저 다윗을 살리고 보자. 살렸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무덤에요, 그 재판장에 가서 저 시체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편안하게 모셨는데 그 무덤이 바로 성전이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도 굉장히 놀라운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잡으면은 어마어마한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6장 일꾼들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 동상의 사도행전 9장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그에게 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사울이 바울로 꺾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미션을 받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사도행전 9장 15절의 언약을 딱 잡고는 이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밥도 먹지 않겠다는 그 결사대들이 40명이 계속 바울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산업인들, 경제인들, 중직자들이요, 이 바울을 살리고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세기 보면은 그 마틴 루터가 1600에 그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처형을 선고를 받았잖아. 사형 선고를. 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뭐 선행이나 고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 사람들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느 중직자가 이 마틴 루터를 데리고 가가지고요, 이 마틴 루터가 살았어요. 성경을 번역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손에 이 성경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한 사람들이, 중직자나 경제인들이, 산업인들이 언약 잡고 전도자를 도왔기 때문에, 살렸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오늘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어려운 문제 사건 오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복수하겠다고 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으며 살리는 자,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거나 멸망시키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